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기 위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10월의 마지막 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굽어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누리시옵소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에 품어주시고 은총을 나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조성하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그 조화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은 창조의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무질서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지닌 저희가 그동안 말씀 안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한 잘못이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지극히 거짓된 가르침과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저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지내온 때도 있었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창조의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뜨겁고 무성했던 녹음과 여름이 결국 사라져갑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바람은 서늘해졌습니다. 들과 산은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여전히 변화와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죽음을 지나 다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절 8번째 주일을 맞아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섭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창조 세상을 보고 느끼면서도 우리는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창조 세계를 훼손하였고 무관심으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였습니다. 자연의 신음과 사회의 분열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이 땅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료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어른 세대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서로 반목하지 않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청년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기성세대의 정치와 경제의 불안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삶을 위해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땀 흘리는 젊은이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낯선 땅에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간절함이 헛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절망 대신 희망을, 혼란 대신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자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정신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송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송암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 평화의 향기를 전하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 병마와 삶의 무게에 지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추워지는 계절 속에서도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님들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성가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이름 없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까지 그들의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깃들게 하시고 그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김정건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결단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모든 찬송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 한 주간 동안 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추운 날씨를 탓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창조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로운 날로 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며 아름답게 기록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며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반가운 분부터 소개합니다. 우리 소정숙 권사님 실로 오랜만에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수술을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청양 중에 계시는데 퇴원에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떡도 제공해 주십니다. 소정숙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잠깐 일어나세요. 예,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병원에 계실 때 전화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고 했는데 오늘 마침 또 떡도 준비해 주셨네요.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기순 집사님도 퇴원 후에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따님하고 같이 오셨네요. 같이 앞에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로. 따님도 일어나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 강기순 집사님, 이채윤 성도님입니다. 임상희 장로님 지난주도 못 오셨는데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지금 한일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희 권사님 입원으로 나왔는데 어저께 퇴원하셨어요. 주보가 금요일 오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입원해 계셨는데 어제 퇴원해서 댁으로 오셨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고요. 아픈 것 통증이 사라져서 살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이시죠. 이 김군희 성도님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 역시 한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신도의 서울 북면 앞에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해마다 전체 여신도 회장이 바뀌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이은영 권사님 오랫동안 여신도의 활동을 성실하게 잘 하셨는데 서울 북면 앞에 전체 회장이 되셨어요. 축하할 일이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축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명예를 걸고 나가서 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실 줄 알지만 여러분도 많이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현 군 박상민 집사님 장남이죠. 이번 토요일 양양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최영훈 군 우리 최인식 신순자 권사님의 장남인데 제 응우엔 양하고 같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베트남에서는 결혼을 했습니다만 이제 한국에 돌아서 또 한 번 여러분을 모시고 또 결혼식을 하시게 되네요. 8일 토요일에 미아 사거리에 있는 빅토리아 홀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요한복음 3장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수험생들 5명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추수감사절 찬양제 딱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준비해서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한나회 1일 수련회 다녀오시겠어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월삭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전체 부서장님들이 또 찬양과 여러분을 또 섬기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말 당회를 이제 주일에 하지 않고 토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 시작인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유년부 가을 야외 예배를 모두 마쳤고 이제 청소년부와 초등부가 남았는데 오늘은 한신대 민영공원에서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10시 반부터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여교학자 협의회 전회원 만남의 날 내일 있기 때문에 익산 새누리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박은정 목사님 대표해서 다녀오시겠습니다. 지금 백종우 전도사님은 목회 실습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마지막 일정 중에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 예담교회에서 128회 서울 북로에 정기 노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세 분의 총대 장로님들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물 드리겠습니다. 뜻대로 쓰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으며 또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일천번제와 또 많은 선교의 제목들을 담은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을 추도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드리는 가정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의 식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한 가정, 또한 퇴원에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떡을 제공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가정도 있사오니 이분들 모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크신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앉고 서고 들어가고 나가는 자리에 복을 예비하여 주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입에로 예비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랑 나눠 읽으시고요.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명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숨결 곧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며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을 이 찬양에 담아 감사하며 올려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 누리시며 또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린 시온 성가대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신원을 운반하게 싸우니 도와주시기를 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50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다시 우리는 제2, 제3의 종교개혁을 해야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필요성과 그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과 동시에 이단 경계주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테마로 설교를 해야 될까 저는 늘 고민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다시 올해는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안식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주신 귀한 휴식 기간에 종교개혁지를 제가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독일과 체코와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스위스와 프랑스 5개국을 돌면서 종교개혁지를 곳곳마다 탐방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주력해서 돌아봤던 곳은 독일입니다. 독일을 가보니까 과연 그 루터의 나라다. 갔던 곳곳마다 루터의 흔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루터의 동상들을 세워놓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지난 500년 동안 이 루터의 정신이 독일을 바쳐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가봤던 것은 프랑크푸르트와 비텐베르크와 보름스 그리고 바르트부르 그리고 이에나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이런 지역들을 갔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한 3군데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독일에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가시기를 원한다면 루터에 관한 책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보고 가시기를 바라고 꼭 이 3 지역은 빠뜨리지 마시고 가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비텐베르그, 그 다음은 보름스, 또 하나는 바르트부르크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강의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10여 분 정도는 이제 설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를 들으라고 하면 비텐베르그죠. 또 하나는 보름스는 이제 벌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worm,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곳은 루터가 평생을 살았던 곳이며 보름스는 루터가 10일 정도를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짤막한 10일 동안 보름스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루터가 된 것입니다. 보름스에 가면 지금도 루터의 흔적들이 있는데 곳곳에 그가 우리 장장로님이 기도 중에 언급하셨던 그 3가지의 이 구호들 3가지뿐만 아니라 5가지가 있어요. 한 골목에 가면 쭉 100m 정도 10m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그 편말을 이제 철제로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금형식으로 해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끔 멋들어지게 쭉 해놓은 것과 그 도심의 한 중앙에 광장에는 루터의 동상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루터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루터 이전에 있었던, 루터와 동시대에 있었던, 루터의 후대에 있었던 종교 개혁자들을 모두 모아놨어요. 루터가 맨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루터보다 한 200년 전에 영국의 성경 번역가였던 존 위클립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루터보다 한 100년 정도를 앞선 체코의 요하네스 후스, 화형당하셨죠. 그분도 있고 사보나롤라도 있고 말도스도 있습니다. 발데스라고도 하고 말도라고도 하고 말도스라고도 하는 말도라고 합시다. 그 외에도 멜랑히톤도 있고 뭐 파렐도 있고 여러분들 이름 없는 어떤 여인도 거기다가 새겨넣기도 하고 그랬던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국회의가, 이따가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 제국회의가 열렸던, 지금 그 제국회의 장소가 다 헐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엔 공원처럼 있는데 다른 조형물은 있지 않고 루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루터가 남긴 그 발자국,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동으로 만든 그런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의 신발 조형물이 남아 있죠. 아무튼 이 보름스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17년 10월 31일부터 1522년 9월 달에 이 성경, 독일어 신약 성경이 펼쳐지는 그 순간까지 한 5년 정도를 제가 짧게 압축해서 5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자기가 일하던 그 비텐베르그 교회 그 정문 문에다가 천주교를 반박하는 95개 조항, 95개 논박의 그 논제를 걸어뒀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문이었는데 나무문에다 종이짝을 딱 붙인 건데요. 지금은 아예 청동문으로 바꿔서 그 95개 논제가 청동문에 다 모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에 불을 지르게 되는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 제1조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게 95개 논조가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이 파문을 일으켜서 마침내 보름수 국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보름수 국회가 열리는 건 한참 4년 뒤인데요. 1517년에 그 반박 그 논제를 갖다가 붙였는데 4년 뒤인 1521년 4월경에 이제 국회가 열려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은 게 아니라 많은 글들을 발표합니다. 사실은 그 글 때문에 더 파장이 컸어요. 95개 논박, 이것은 그냥 서문에 불과했고 서론이고 실제적인 것은 그가 썼던 글들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일으키고 가장 결정타는 그가 마지막에 만들어낸 신약 성경, 거기서 불이 붙는데, 자, 4년 뒤인 1521년 4월 2일 비텐베르그 시청이 제공한 세 필의 말이 이끄는 이륜마차를 타고 그는 보름스를 향해 출발합니다. 무려 2주간이 걸렸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오전에 보름스에 도착합니다. 그때 떠날 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 지금 보름스로 가면 죽는다. 루터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루터는 잘 알았지만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저 보름수에 모여있는 수많은 악마의 수가 그 보름수에 있는 기왓장의 수보다 더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야 한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당시 루터의 신분은 수도사. 수도사가
수도원에 머물러야 되는데 파면됐기 때문에 수도원에 머물 수 없고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요하니트 호프라고 하는 여관에 3인실에 머물게 되죠. 루터가 국회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온 유럽에 퍼졌습니다. 보름스는 당시 한 7천 명 거주하는 작은 마을인데 루터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은 무려 1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와 같은 구경거리가 없죠. 대부분 90% 이상이 루터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의 특사로 신문을 맡으러 온 알레안더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추기경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관방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루터는 삼류 여관 3인실이라도 얻었지만 추기경조차도 방을 얻지 못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바로 그때, 그 다음날 4월 17일 오후 4시 수도복으로 갈아입은 이 루터가 비밀 통로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옵니다. 당시 황제였던 카를 5세 명을 따라서 이 요하네스가 신문을 맡습니다. 제일 먼저 신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루터가 쓴 20여 편의 책을 쭉 쌓아놓고 여기 있는 이 책의 저자 루터 당신이 맞는가? 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모두 폐기할 수 있는가? 잠시만요.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좋다. 하루 여유를 준다. 대신 만일 내일 나와서 거절하면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리라. 이렇게 경고를 받으며 1차 신문은 가볍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1521년 4월 18일 오후 4시 예정되었던 신문은 황제의 스케줄로 인해서 2시간 늦은 시간인 오후 6시에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질문이 떨어집니다. 여기 있는 책들을 폐기할 수 있는가? 루터는 대답을 할 때 처음에는 독일어로 대답하고 요청에 따라 2차로는 똑같은 말을 라틴어로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성경의 증언이나 분명한 근거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경에 따라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황이나 공의회의 판정은 너무나 자주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것이 복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루터가 빠진 말이 있다고 한마디 더 남기겠다고 했던 유명한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네인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서 히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도 모세가 그렇게 대답했죠. 히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를 불렀을 때도 그 성전에서 이 이사야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히네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어찌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그의 최후 진술입니다. 황제는 즉각 이 신문을 중단했죠. 모두 깜짝 놀랐죠.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항복할 줄 알았는데 반항한 거 아닙니까? 루터는 이 신문 장소를 유유히 나오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그 14,000명의 군중들을 향해 손을 번쩍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그 후에 이 왕과 캐톨릭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뒤에 보름스 칙령을 발표해요. 황제 서명은 5월 21일에 했는데 발표는 5월 28일에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보름스 칙령이에요. 루터의 모든 서적은 불태울 것이며 독일에서 출판되는 루터의 서적은 모두 사전 검열을 받아야만 한다. 그 자리에서 즉각 발표하지 못하고 한 달가량 지연된 것은 군중들이 14,000명이 모였다고요. 루터를 거기서 파문하면 즉각
폭동이 일어나서 칼을 옷에도 살아서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뒤에 한 달 뒤에 했는데,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루터가 재판을 마치고 이제 자기 집인 비텐베르크로 귀가하는 길에 알렌슈타인에서 납치됩니다. 사실은 납치가 아니라 루터를 보호하기 위한 프리드리히 3세 선제후의 연출이었죠. 선제후라는 것은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제후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후들이 많이 있지만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제후는 극히 드문데 높은 사람이죠.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루터를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변장을 시키고 수염을 기르게 하고 융커웨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명으로 개명을 시켜서 바르트브루크 성 안에 10개월 동안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섭리가 임했던 것인데, 그러자 곳곳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네덜란드에서는 칼뱅, 그 독일에서는 루터가 주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루터의 종교 개혁을 막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캐톨릭의 고심이 있습니다. 루터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캐톨릭이 그토록 극구 파문을 시키면서 서적을 불태우면서까지 얼음장을 놓으면서 막아야만 했던가? 루터가 보낸 1520년에서부터 21년 사이에 세 개의 글을 아셔야 이 종교개혁의 그 발생과 깊이를 알 수 있는, 1520년 8월에 쓴 첫 번째 글, 기독교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서신, 전국 귀족들에게 1520년 8월 달에 다 그 서신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끔 보냈습니다. 교회 개혁을 맡는 로마 캐톨릭의 세 가지 오류를 지적하죠. 첫째, 종교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캐톨릭의 교리는 잘못되었으며, 둘째, 교황만이 성경을 정확무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거짓말이다. 셋째, 교황만이 공유의 소집권을 갖는다는 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권은 그리스도의 가난을 본받아 바뀌어야 한다. 나라마다 왕권을 중심으로 분리시키고 종교가 나라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교황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넷째, 성직자 독신 의무 조항은 철폐해야 돼야 된다. 마지막, 성직 매매, 빈농을 착취하는 고리대금업, 못된 면제부 판매, 부패한 교육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유럽을 완전히 강타한 첫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두 달 뒤에 바로 썼습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관한 서설, 1520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중심은 이거예요. 캐톨릭의 형식화된 성례전을 폐기해라. 두 개만 남겨놓고, 성경에 있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개만이 진짜 성례전이다. 나머지 견진세례,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제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는 성경에 없다. 그 뒤로 한 달 뒤에 또 펜을 들어서 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을 근거로 해서 썼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있어 자유하는 주인이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교황에게 예속되지 않으며 교회라고 하는 체제와 교리에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이다. 그 글이 발표되자 종교개혁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5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다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나타나셔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면서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단을 쌓거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가솔들 식솔들을 모두 소집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군말 없이 그 말에 모두 순종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성전을 짓고 베델이라고 했던 그 이름을 엘 베델로 바꾼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면서 집안의 가정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그에게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20년 후에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종에서 자유민으로, 가난에서 거부로, 홀몸이 가족을 이룬 사람으로, 아내가 둘이요 하녀가 둘이며 아들이 12이요 딸이 하나인 무려 18명의 식구가 되고 딸린 수많은 하인들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을 정도, 사람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인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남의 일을 죽도록 해주다가 10번이나 임금을 떼인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는 족족 내가 하는 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적인 지표에 만족하지 않고 삶의 부요함에 안주하지 않으며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거기에 거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순종합니다. 오다가 세겜 땅에 있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양념딸 고명딸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일족이 멸할 뻔했잖아요. 베델로 바로 올라갔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세겜 땅 들려가지고 세속에 취해 있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거기 거하며, 거기 거한다는 말이 무려 5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종교 개혁은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신상을 다 버렸습니다. 하란 땅은 우상단지가 드글드글한 곳입니다. 거기서 나올 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왔다가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야곱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할 때 자기 가족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신상 버리고 귀걸이 다 빼라. 그 귀걸이도 버리자.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우상들 모두 거두어 상수리 나무 아래 과감히 묻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 전에, 사회 개혁 전에, 나라 개혁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가정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가정의 우상들을 모두 찾아내어 파묻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2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야곱의 종교 개혁은 식구들을 모두 정결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타헤르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건전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즐겨 많이 사용하시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게 정말 깨끗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깨끗한 것은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채, 의로운 채, 깨끗한 채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종교 개혁이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뽑아 모두 야곱에게 주는지라.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고가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귀에다가 걸고 다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군소리 없이 다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습니다. 여러분, 귀걸이 없어도 삽니다.
교회 고리 안에도 얼마든지 삽니다. 그러나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야곱 가족의 종교 개혁은 의복을 바꿔 입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야곱의 식구들 지금 정신없이 나오느라 하란에서 입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땅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옷을 바꿔 입는다는 말은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멋있고 실용적이고 이런 차원을 뛰어납니다. 패셔너블하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그의 지금 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옷을 바꾼다는 것은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가 43년 전에 군 입대할 때 논산 훈련소 입대했는데 수용연대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훈련소로 옮겨갈 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저기가 진흙탕이 됐어요. 수용연대에서 이제 훈련소로 옮겨가는 도중에 그냥 걸어가지 않고 거의 뒹굴면서 갔습니다. 오리걸음 시키다가 뭐 옆으로 굴러,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머리 박아,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아주 혼을 빼놨는데 그 옷을 딱 갈아입고 군복으로 갈아입는데 그 벗었던 옷은 정성스럽게 싸서 소포로 집으로 보냈는데 제일 먼저 어머님이 받아보셨나 봐요. 큰아들이 그 입고 간 옷이 왔으니까 펼쳐봤는데 모두 흙투성이니까 신발 그 구석 안에 속까지 다 흙투성이로 돼 있으니까 그 소포 더미를 안고 대성통곡을 하루 동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울었지만 저는 그 옷을 벗음으로 새로운 군복을 갈아입음으로 제가 대한민국 육군이 된 것입니다. 군인이 됐잖아요. 경찰에게는 경찰복이 있고 군인에게는 군복이 있습니다. 군복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군인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새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하게 되면 영적 새벽 기도 옷을 갈아입은 것이 되고, 전도 안 하던 분이 전도하시게 되면 전도복으로 갈아입은 것이며, 봉사 안 하던 분이 봉사하게 되면 봉사복으로 갈아입은 것이죠. 이제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땅, 원래 이름은 루스지만 야곱이 그곳을 떠나면서 붙였던 베델이라고 하는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며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고대 사회에서 다른 타 지역을 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언제 도적대 비적죄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를 보이지 않고 적대시하던 그때 이 야곱이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그 지역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들을 적대시했습니까? 그 떠나는 그 순간, 베델에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한 명도 해하는 자가, 막는 자가 없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하나님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영권인 것이죠. 야곱은 베델에 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부터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베델, 이 이름도 훌륭한데 엘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베델이 엘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그 물질에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장소에서, 단순히 장소나 물질에서 하나님 당신 그 자체, 하나님으로 관심을 바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그 의미가 이름을 계명한 데 나타납니다. 엘 베델. 여러분, 종교 개혁은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겸허히 바라보시고 실제로 하나씩 개혁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쉰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바트라고 하는 말은 멈춘다, stop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바라보고 점검한다는 뜻의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개혁합니다. 자기의 가정을 개혁합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정당하게 살았는지,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았는지, 앞을 바라봅니다. 내일을 향해 소망차게 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종교개혁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몫의 개혁은 오롯이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은 다른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꼭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옛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애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그 함께 살리라. 그 안에 감춘 내 생명 얻으니 이전에 접한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그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그 함께 살리라. 당첨도 처먹도 내 것이 되었고 내 인도 원수도 빈구로 변한다. 내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내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그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안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그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그 함께 살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사로움과 교제하심이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몸으로 영생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다시금 파견되는 사랑하는 송암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